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비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적의 비라독에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로타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히 강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의주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 아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흠양하시는, 기뻐하시는 아버지 저녁 제사의 분향 같은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 허물을 잔뜩 지고 저 앞에 나왔사오나 주의 보혈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힘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사오니 이 시간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두 목마른 사실 신앙을 찬양같이 나왔습니다. 주님, 생수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찬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아버지 상달되기 원합니다. 주여, 많은 어둠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거짓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열방에서 부름의 대상이었던 나라가 아버지 죄악의 소굴로 되었습니다. 더럽고 썩은 냄새가 악취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위정자든 아버지 국민들까지 모두가 아버지 죄악의 눈이 팔려있나이다. 아버지 생의 눈이 팔려있어서 아버지 나라가 망한 것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부를 줄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삶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앞에 날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피없는 손으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은 나무답다 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튜브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하게 아버지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 힘으로 누구나 감당하지 못하나이다. 구원의 여호와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과 또 이란이 또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우리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 후에는 대금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라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2주가 지났죠. 오늘 말씀은 부활에 관한 얘기죠. 티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고 하셨죠.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을 때 이스라엘에서 많은 무덤들이 열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이제 많은 자들이 부활하고 많은 자들의 주님과 함께 영광된 몸으로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성경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이슬은 땅의 이슬이다. 그렇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깨어난다는 거죠. 그 이슬을 맞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 정말 약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이상한 것 같지만은 귀의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서 풀에 맺히죠. 귀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는 그 이슬로 모든 그 식물들이 살았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노아 홍수 전이죠. 저희 어머니 무덤에 가면은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려는 그 요한복음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가면 어머니를 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죠. 지금 한국도 지금 이번에 총선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폭망이 있죠. 한동훈이 그냥 껐덕껐덕 대면서 다니다가 폭망했습니다. 한 나라를 제가 선거를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뭘 믿는지 몰라요. 말은 잘하더구만. 그리고 붙여야 될 자를 다 잘라버리고 장례차인이 뭐 또 도태훈이 다 유능한 분들이죠. 지금보다 훨씬 유명한 분들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진정 우파죠. 우파를 대변한 분들이 다 잘리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대비도 없고 여기저기서 고발하고 고소하고 난리 났는데 눈알 깜짝도 안 해요. 기가 막히죠. 뭐 제가 한국에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뭐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상인인가, 뭐 경찰을 더한다고 그러더니 경찰이 오히려 그 범죄를 이렇게 가리는 데 쓰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열방의 수치가 됐다는 거죠. 수치. 똥통이 됐다는 거죠. 완전히 그 지잘난 맛에 살고 있는데, 돈은 좀 있는데 똥통이 돼가지고, 그래서 썩은 애가 이제 열방을 향해서 막 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한국이. 이번에 총선 한 번으로 이제 완전히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우파는 미련하고, 국힘당은 웰빙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사는 것밖에 생각. 국민은 개돼지로 전락했고, 너무 한심한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가장 악이 극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죠. 언제든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갈 때도, 그 애굽을 출애굽할 때도 그 홍해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데 거기까지 애굽 군대가 쫓아왔던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왔는데 거기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자마자 물이 덮어가지고 거기서 완전 수장됐습니다. 그 홍해 가운 지금도 철병고 이런 것들의 그 수레바퀴들이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한국이 이렇게 된 거는, 이만큼 산 거는 다 이승만 대통령 덕분이라고 다들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를 박사를 몇 개씩 따시고, 뭐 예일대에서 따시고, 프린스턴 따시고, 가장 명문대에서 따셨죠. 보통 그냥. 그분이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박헌영의 그 미국으로 말미암아 국민 70%가 좌파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걸 뒤집은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그냥 뒤덮어지고, 이제는 아주 난리쳐요. 이전에는 조국이 이제 문재인이 이제 떨어진 후에는 조국이 그냥 막 얼굴을 가렸죠. 완전히 그 아빠 찬스 써가지고, 걔가 운동하던데 가서 가는 사람들이 다 힐끔 쳐다보는 게 너무 안쓰러워. 이제 운동하는 데도 가지도 않고. 근데 이제는 완전히 활보치고 다니는 거야. 그냥 뭐 손을 후들이면서 검찰청 앞에 서가지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얼마간 하나님께 허락하시다가 이제는 다 뒤집을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부활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삶 가운데 부활 같은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잘 통과하다 보면은 부활은 어느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고난을 어떻게 잘 통과하는지. 그래서 오늘 보면 땅이 티끌 가운데 2절에 나오죠.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이건 환난이 일어난 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었다. 이 티끌은 너는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죽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가 깨어서 부활한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다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근과 나간 끄내로라는 증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랬죠. 본토에서 그냥 잘 대우받고 우상 만들면서 잘 대우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가서 여행길에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했고,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명령 따라 계속 다녔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살면서 이방인 같고 나그네 같고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그렇게 뭔가 잘못됐으니까 목회도 그 모양이고 사는 것도 그 모양이고 별소리 다 합니다. 다 일리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죠. 개는 짖어라 기차는 떠나간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계속 우리를 이제 붙잡는 거죠. 계속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따라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나오는데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니 더 나은 본향, 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렇게 산으로 돼 있는데 높은 산은 아닌데 그 주위로 그 밑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에 있고 뭐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거기 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묘지들이죠. 근데 위에 거기 묘지가 다 이렇게 위가 관으로 식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다른 모양이 됐어요. 그냥 무덤처럼 된 게 아니라 위에 관으로 돼가지고 다 쫙.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생각하면서 부활을 기다려서 거기다가 묘지 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을 믿음 따라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아무 인정하지 않았어요. 배를 지을 때. 그냥 믿음 따라 그냥 배를 쳤다는 거예요. 아주 미련한 영감탱이, 미련한 곰탱이가 돼가지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믿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가 입으로 증거되고 삶으로 증거되는 곳에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 부자가 되고 인정받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를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 그걸 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땅의 특글 가운데 약속을 붙들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많이 깨어 영생을 부활로 나가네. 부활, 영원한 부활,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간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입니까? 깨어서 자는 자. 자는 자 중에 많이 자는 건 영적인 잠으로도 볼 수가 있죠. 죽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난 겁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소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죽은 자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영적인 죽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